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크게 승리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믿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이렇게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핵심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걸 느끼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공간복음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전도를 나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른 거 무서울 게 없다.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사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 안에 삼위일체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세워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믿어가지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이런 오만과 도도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설교합니다. 야,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 유대인들이 유익한 게 뭐냐? 아니, 예수 믿어서 나은 게 뭐 있냐?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서 꺼내는 말씀 속에 앞에 그런즉이 나옵니다. 그런즉이 나오는 건 1장과 2장에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고발해요. 그게 나은 게 없다 이거요. 너나 나나 다 믿는 사람이나 사실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 28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2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다, 세례 받은 백성이다, 그들은 선민이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2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오직 이면적, 내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요? 할례를 마음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 해요? 겉에다가 세례받고 할례받고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영에 있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영의 씨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냐, 완전히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육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다 할았죠? 마음에다가 할지니라. 마음에다가 할례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북이라고 하는 그 연극에서도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이 연극하면서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또 신약의 역사 동안에 계속 그것을 강조해 온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삶을 뭐 하겠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계속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마음에다가 할례를 한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은 뭐가 나냐,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한 게 뭐냐 그랬더니 2절에, 로마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 유익하고 나은 것이 범사에 굉장히 많다. 이거 많은 것 중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돈이 많은데 집에다 놓으면 불안하고 잊어버릴까 봐 겁시나,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놓은 것처럼,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다 알아서 관리해주고 이자까지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맡긴 것은 그 맡겨놓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언적 사명, 복음적 사명,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듣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는데 이들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말씀을 맡았음에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슨 신실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여기에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사람이 세상의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지느냐? 폐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다고 그래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뭐가 나타났어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판단받는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심판받을 때 바로 여기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남들이 심판받을 때 뭐가 안 돼요? 거기서 심판받고 판단받을 때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얻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이 보는 눈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계속 설교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지만 이게 자꾸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뭐가 나타나?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믿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받을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면서, 여러분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설계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내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심판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진노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아서도 믿음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인생사가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는데 아니 주일날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지 책망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 진노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냐. 그래서 상처받고 간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뭐하네요? 심판하시오.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맡았으니까 의로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그 들어와야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해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도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그래서 뭐랬죠? 다음 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거짓말이 내가 잘못 살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가 나타난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어찌 내가 심판을 받으려? 아니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면 내가 왜 심판받냐 이거요. 용서해야지. 용서를 언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용서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폭군 같은 분이다, 왜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느냐, 계속 불만을 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죠?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뭘 이루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뭘 행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단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전부 다 이단들이 선을 위해서는 뭐예요? 악한 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과정이 악한데, 무슨 과정이 선하지도 않고 악한데 무슨 그 사람들이 선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지금 오해해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헐뜯으며 이런 말이에요.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이 그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비방하고 헐뜯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정죄받는 것이 뭐가 돼요? 마땅하다. 정죄받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을 위해서 하는 거래. 선을 위해서 도덕질도 하고 남 헐떡하는 것도 한데, 그게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더북에서도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얽어매서 고통을 받게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진노하지 않는다. 어디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당신과 당신 가족에 나타날 것이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인간이 악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이 9절부터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 그러죠? 다 어디에 있대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다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다, 선언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선언했다. 그러면서 뭘 선언하느냐?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때 없대요.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단 종교에서도 이 깨달으면 해탈하고, 깨달으면 도를 닫고 성화된다고 말하는데, 이 깨달음을 뭘 말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영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요.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과 3절 사이에도 2절까지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대 없대요?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왜 그러죠? 왜 하나님 없다 그러죠? 그래,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 없다 이거요. 없어. 이 사실을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3절 봐요. 3절 다 어떻게 됐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선을 향하는 건 복음을 향하여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다 복음으로 사냐? 나도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만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만큼 네 마음속에는 천국의 기쁨이 쏟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 안에 들어가야만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런지, 다 치우쳐, 여기도 다 치우쳐 함께 어때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13절에 가서 뭐라 그러죠? 그들의 목구멍은 다 어땠대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도 속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목구멍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며 인간이 악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 그랬죠? 다음 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봐요. 거품을 품고 악독을, 저주를 퍼대고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봐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도 뭐라 그러죠? 그 발은 뭐 흘려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16절에도 가서 보면 뭐라 그러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냐? 없다고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 그럴까요?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 없어요?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왜 그러면 이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줬느냐?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0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대 없대요? 없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로마 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고 또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줬냐, 이거 왜 율법을 주지 말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21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왜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을 왜 줬다 그러죠?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째,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둘째, 인간은 죄를 짓는다. 세 번째, 인간은 죄를 알게 하려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심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율법이 없으면 뭐 복음 안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2절에 가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이방인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의,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과 죄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런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셋 있어, 넷 있어, 다섯 있어 그러면 자식들을 차별할까요, 부모가? 물론 육신의 부모는 차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누구든지 다 이 십자가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셔.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율법을 만들고 왜 하나님은 진노하고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약하고 가얄프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잘못되는가 주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일일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결국 영생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안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이걸 좀 마지막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3장만 깨달아도 여러분 4장 5장으로 가면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